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은 합독하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얘들아 아이들아 너네들도 말씀 읽을 땐 같이 읽자. 알았지? 그래.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특히 이제 그 9가지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품으로 변하라고 하는 명령이 곧 치유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 혹은 성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자아를 내가 이제 어떻게 형성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자아 형성감이라든가.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공간적 문제도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좁고 좀 불편하지만 좀만 참아주시고 설교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자아에 관한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언제나 언제나 이제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나한테 달렸다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명제로만 얘기하면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쉽습니다. 2014년에 개봉해서 3년인가? 개봉해서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리고 시영이가 한 30번을 봤던 영화가 있는데 이제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치? 겨울왕국 다 봤지? 너 안 봤어? 그래. 형의 말이 더 믿길만 하다. 겨울왕국 보면은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엘사예요, 엘사. 엘사 알지? 겨울왕국 본 거야, 그럼 넌.
왜 시시하면 한 30번 봤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그 엘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로 살아왔는데 착한 아이로 살다 보니까는 자기의 능력하고 이제 얼음을 만드는 능력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인생이 좀 피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그 전설의 명곡을 부르죠. Let it go. 다 알지? 그치? 제가 불러줄 수는 없고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국어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 하얀 눈 뒤덮인 산 위엔 발자국 하나 없구나. 그 누구도 없는 왕국, 내가 이곳 여왕이야. 내 안에 부는 바람, 거친 폭풍을 막을 수 없어 애를 썼지만 마음 열지 마, 들키지 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다 잊어, 다 잊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다 잊어, 다 잊어. 문을 열고 나아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쳐도 추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그리고 이제 한참쯤 지나간 다음에요. 내 힘은 눈보라로 세상을 덮고 내 영혼 휘몰아치면 꽁꽁 얼려버리네. 내 마음 가는 대로 모두 얼음돼. 돌아가지 않을래. 과거는 과거야. 다 잊어, 다 잊어. 이제 다시 일어설 거야. 다 잊어, 다 잊어.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착했던 그 소녀 당당히 살아가리라. 폭풍 몰아쳐도 추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이제 잘 들어, 너네들. 자, 이 가사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제 나는 원래 착한 소녀였어요. 착한 소녀로 살았죠. 그리고 착한 소녀로 사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의 자아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꼬였고요. 어떻게 꼬였는지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는 원래 착한 소녀였는데 다 잊으라는 거예요. Let it go. 내버려둬.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다 잊어, 다 잊어. 그리고 착했던 그 소녀. 원래 자기의 과거 모습인 거죠. 착했던 그 소녀는 잊어버리고 당당히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청소년기에 겪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된 치료법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솔직한 자아를 내 스스로 강인하게 힘있게 선택해서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고전 시대라는 말이 좀 있지만 옛날에는 그 상처를 받으면 이제 화가 나면 화를 억누르고 이제 그 좋은 그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좋은 거였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른 거였는데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제 나로 하여금 나를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몰아가니까는 거기서 이제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열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고통받았던 그 내면의 아이를 발산시켜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런 자아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아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과정 가운데서 자아가 건강해지고 이제 그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이제 높은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이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느낀 건데 이러한 방법의 아주 대중화된 상담 기법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대중화된 상담 기법인데
심리학을 실제로 학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런 상담 기법은 그렇게 심리학에서 많이 권장하는 상담 기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거의 유사 심리학이라고 그 비난받는 수준까지 이르는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면 별 치료 효과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유사 상담 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좀 이따가 성경 얘기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명해진 방식인데 그 여성주의 심리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주의 심리 상담. 요게 이제 이 여성주의, 즉 페미니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남녀 평등과 연관이 있는 좋은 상담 심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주의자들 내에서도 비판을 엄청 받는 나쁜 상담 심리 방법이에요.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 상담 심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심리를 결정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 있다 합시다. 그렇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담사가 있고 내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담사가 이제 뭐 물어봅니다. 이제 뭐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사람이 제가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우울증 그러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정신의학에서 그 정신의학 편람을 통해서 그렇죠? 정식으로 진단한 진단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상담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이요? 누가 이 우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세상으로부터 억압받은 권력에 의한 희생양이고, 그 희생양의 하나로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누가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너한테 붙여버림으로써 네가 권력으로부터 희생된 희생양이 아니고 그냥 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으로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네가 희생자고 피해자라는 의식을 못 갖게 만들려는 어떤 권력자의 의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되긴 해요. 예, 설교를 듣는데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제 내담자께서 우울증 환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어떻게 사회적 권력을 빼앗기게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피해자고 피해자인 나는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분연히 떨쳐 일어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세대와 사회에 저항하면서 나 자신의 자아를 찾겠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자아를 찾음으로써 내가 치유를 받겠다라는 방식의 상담 심리 기법이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방식의 상담 심리 기법은 굉장히 유명하고 상담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적인 상담 심리학 혹은 이제 그 정규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심리학에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심리학자들은 다 이런 방식을 권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심리학도 목회나 자꾸 강의 같아서 죄송하지만 좀 있으면 설교로 바뀝니다. 이 목회나 신학계도 마찬가지이듯이 학계와 실제로 이제 이론을 펼쳐나가는 필드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 문제들을 겪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하려고 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대중화된 율법이거든요. 뭐 굿윌 헌팅 같은 거 보면은 굿윌 헌팅 보셨어요? 예, 뭐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상담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내 안에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자아는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합니다. 그죠? 나한테는 분노도 있고 용서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내하려는 열망도 있고요. 탐하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가수인 그 하덕규 아시죠? 하덕규라고 해서 이제 하덕규가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새인가요? 가시나무죠? 죄송해요. 헷갈려. 그 조성모가 부른 거 아닙니다, 원래는. 하덕규가 부른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내의 그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서 이제 내가 어떤 자아를 선택하면서 내가 치유받을 것인가라는 고민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혹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치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느냐? 물론 상담 심리의 용어로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성경이. 왜냐면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어떤 교훈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주는 존재인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엘사도 그걸 찾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도망감으로써.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섬뜩한 얘기예요. 가출해가지고 자아를 찾은 거예요. 애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옛날에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시간 했나?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제가 가출한지 알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아 정체성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세계관은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개개인이 다 다르긴 합니다. 성격이나 어떤 특성이 다 다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를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요. 우리가 찾아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주어진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이거 너무 성경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자유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그죠? 막 감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그 전에 이제 성경이 실제로 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맨날 들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죠? 하셨으니 6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가 지어졌어요? 우리 자아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찬송 안에는 즐거움이 포함됩니다. 즐겁지 않고 찬송하는 거를 우리는 외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찬송은 모든 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름다운 산을 봐도 찬송을 하고요. 너무 예쁘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말하면서 찬탄합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한편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한 존재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변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어떤 성격적인 고통과
그런 문제들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죄는 성향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성향이라고 해서 보통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성향입니다.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성향이 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과 성향이 있는 존재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날 때,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보고 계시죠? 같이 봅시다. 2절. 자, 1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다면,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테니까 죄를 열심히 지어야겠네 라는 말을 누군가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하고 죄에게 거하겠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그 가운데 더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반문하는데, 그 반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었대요. 실제로요. 저게 뭔 소리지? 계속 몇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6절. 6장 보고 계시죠? 자, 6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생깁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실제로, 그죠? 마치 항체를 맞은 듯, 그죠? 죄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걸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죄를 이기고, 신자가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안녕 성화야. 고마워.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화라는 게 늘 우리의 평생 예수님을 믿고 죽기 전까지 늘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면서 죽기 전까지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지만,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진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즉시 실제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다른 어떤 제가 항체라고 말했는데 더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항체 같은 것들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건 교리적인 용어인데 근본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확정적 성화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은 이유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간단합니다. 내용은.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인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죄를 오히려 지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그때 실제로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저항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어떤 열망을 근본적 성화죠. 이걸 심어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바울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아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에 빠져서 옛사람은 그냥 죄만 즐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는데, 그죠? 그것이 죄에 저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어떤 강력한 성향이라는 거죠. 실제로 죄가 죽었어요, 우리 안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처방을 하냐? 몇몇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3절. 자, 첫 번째. 제가 읽으라는 구절들을 그냥 같이 읽읍시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유심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1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죠? 그리고 7장 1절도 봅시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 이 세 구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죠? 알지 못하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원래 있지 않았던 새로운 자아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아를 심어두셨는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수사는요, 이런 표현 방법은요, 바꾸면 이런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거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까 읽었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 11절입니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 6장 10절이에요. 7장 아니고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계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이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길지어다. 요 다섯 글자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본문의 문맥상 원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있고요.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옛사람이라느니 죄악된 본성이라느니 혹은 육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죠? 옛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부어주신 새로운 성향,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려는 새로운 성향을 심어주셨는데 이 두 성향이 우리 안에선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성향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게 이제 제일 쉬운 이해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복수하려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있죠.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혹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때 가지고 있는 분노와 복수심은 어느 정도 정당화됩니다. 그죠? 이 안에는 나름의 정의감이 숨어 있으나 또한 복수심, 사적 복수심과 그 고통을 발산하려는, 그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발산하려는 죄도 함께 섞여 있어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한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자아가 존재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보통 인격적 혹은 성격적인 고통이나 문제나 혹은 또 저러네.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복잡한 자아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용기 있게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하나를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발산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아를 선택하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자아를 선택하는 과정은 전혀 중립적이지도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아를 선택하는 과정은 늘 문화에 그리고 당시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1000년 전에 영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앵글로색슨 남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건 사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드는 예인데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두 가지의 소위 우리가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폭력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막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성애적 욕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1000년 전에 앵글로색슨 그 남자는 뭐가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예,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것을 자기의 진짜 자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문화는요,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였거든요. 그죠? 이재국 목사님 옛날에 얘기해 줬는데, 몇 년 전에, 언제 게르만족이죠? 그때보다 이전. 게르만족은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멋있는 남자였어요. 전 멋있는 남자죠. 전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그때 태어났으면. 그러나 지금은 고지혈증 걸리기 딱 좋은 남자죠. 저 2.5kg나 빠졌어요. 매일 만보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보세요. 무대를 지금으로 옮겨봅시다. 동성애, 당시에 앵글로색슨 사람이라면 동성애적 성향 아주 싫었고 부끄럽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때 당시에 동성애는 그냥 사형당했어요. 근데 지금 뉴욕이나 홍대나 이런 곳을 살아가는, 그죠? 아주 20대 초반의 젊은이 남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은요, 이쪽 성향은요, 어떻게 될까요? 가서 상담사한테 만나가지고 심리치료 받으라고 할 거예요. 이 폭력적인 호전적인 성향은. 그리고 이쪽 성향은요, 그죠? 진정한 너의 정체성을 찾은 거야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 자신을 부정하지 마. 너 자신을 폭력적으로 억압하지 마. 여러분, 이거 공정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아를 선택하고 발견하는 것을 장려받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규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인간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겪은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은 피해는 거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이루 말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도요, 겪었던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고등학교 때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고통스럽게 들었던 과목이 윤리였어요. 그때는 이름이 국민윤리였어요. 맞죠?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 다들 외면하시는 때. 국민윤리에서 뭘 배우냐면은 초반에 자아정체감 확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직업 선택과 연관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찬이 너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 우린 꿈이 없어요. 꿈 있니 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알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공부는 하기 싫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엄청 사 모으고요. 막 기타를 두드려 댔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예.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음악에 재능이 없다는 걸. 예. 그래서 적당히 이제 공부하다가 적당히 그 대학에 가가지고 인생을 적당히 이렇게 공무원 시험 정도 봐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런 삶은요, 모두가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요.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잘 들으세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셈이었다. 그 일이 조금 빡세고 갑갑하고인데 제가 빡세고로 바꿨어요.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아득해 보이지만 인정의 문턱이 불가능한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적인 자아 정체성 개념은 우리에게
허허 벌판에서 스스로 자아를 창조하라고 등을 떠민다. 그런 상태에서 마침 직업도 너무 많아졌어요. 직업이 옛날에는 몇백 개였던 게요. 지금은 수십만 개가 됐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요. 우리 스스로 꿈, 그것도 아주 생생한 꿈을 규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라고 말이다. 돈과 외모, 권력과 성공, 교양과 로맨틱한 사랑과 같은 것들이 단지 좋은 게 아니라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사랑도요.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사랑도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경건한 남자를, 그것도 대충 나쁘지 않은 경건한 남자를 혹은 경건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냥 애를 낳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되지 않아요. 무언가 영화적이고 운명적이고 아름답고 탁월한 프로포즈가 어떻게 있는 사랑이 아니면 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가요? 내가 내 자아를 결정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물론 니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잘 들어요. 너희들이 살 때, 물론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부모님 좋지. 근데 너희 부모님들보다 더 출세하고 더 잘 벌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너희 꿈이 되도록 하지 마세요. 딱 너희 부모님들만큼만 살면 돼. 사실 살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빡세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요, 주어진 정체성을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자아의 분립, 다시 말하면 자아의 전투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 스스로를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는 죄 덩어리인데, 나는 그렇죠? 자, 저를 봐주세요. 나는 죄 덩어리인데, 그죠? 나는 혹은 뭐 열등감이나 우울감 덩어리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러라는 거예요. 나는 우울감 덩어리인데 갑자기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 그 자아를 선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아니 지금 내가 우울한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정신승리 아니냐고요. 정신승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예적에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아저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그렇죠? 그 두 아저씨가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한 아저씨는 원래 군인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무언가를 하고요.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이제 선거를 했고 둘이 선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거가 두 번 있었는데요. 1차에서는 윤보선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2차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윤보선이 대통령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을 때 윤보선 대통령이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선거는 조작이다. 물론 그 선거는 조작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조작이고 잘못된 선거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대통령에 떨어졌지만은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는 대통령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승리했어요.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나는 죄 덩어리고 엉망진창인 인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게 정신승리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절대로 아닌데 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원래 받으니까 정신적으로는 대통령이 맞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읽어드릴게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정한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아를 선택할 때요, 우리는 이런 예화를 기억해 놓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화를 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써먹었는데 이 이상 좋은 예화를 제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써먹겠습니다. 1863년 1월 1일 오후 2시에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죠? 미국의 그 유명한 아저씨.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1863년 1월 1일부터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죠? 1863년 19세기의 중반인 이때, 그죠? 63년 1월 1일부터요, 실제로 미국에서 전 미국의 모든 노예가 이 말을 링컨이 하고 서명한 즉시 자유가 됐습니다. 맞죠? 인정하죠?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모든 노예들이 즉시 자유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 미국 땅덩어리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다 퍼져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사실을 노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노예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노예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선언 이후에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들었어요. 노예가 해방이래. 그래? 근데 오늘 저녁 주인님 밥 뭐 하지? 이런 상황들도 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 마치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노예 해방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주인님인 죄에게 충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정신 패배.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장애들과 죄를 마주할 때 우울함과 분노와 의심의 편린들과 완벽주의와 모든 종류의 고통스러운 늪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걸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모두가 읽기를 제가 권합니다. 옛날에도 제가 여러 번 권했는데 이 책은요, 그러니까는 그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책 100권 안에 60인가 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그 우울증과 연관해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권면을 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본문이 이겁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이요. 이 시편 42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한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오.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밉고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절로 떠올라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어제 있었던 문제나 그 밖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먼저 말을 겁니다. 누굽니까? 자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말고 자신이 자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하여 짓눌려올 때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하겠어. 그 다음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재밌게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자신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요. 우리의 자아, 즉 우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상기시키십시오. 자아가 여러분들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려 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무언가의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잘 때, 불안과 의심과 고통 가운데서 괴로울 때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